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생활하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별히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절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자기 행동의 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라도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최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런 절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영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2011년도 벌써 한참 됐죠. 대형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매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몽골 쪽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한 1주, 2주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한 하루 이틀 정도 쉬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어요. 몽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초원, 푸른 초원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깊숙하게 푸른 초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말 타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말을 하나씩 골라 타서 이제 초원을 걸었죠. 말을 타고. 근데 갑자기 제가 타고 있던 그 말 녀석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신호를 들었는지 이 녀석이 쉬질 않고 막 달리는 거예요. 푸른 초원이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얘가 너무 신났나 봐. 막 달려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멈추려고 막 고삐를 막 잡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달리는 겁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원 끝이 안 보이는 그곳까지 막 달려가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몽골 현지인들이 말은 저렇게 타야 된다고, 참 저 사람 말 잘 탄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남 속도 모르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떨어지면 저는 그냥 끝나는구나, 이 정도의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증거사진 보여주겠습니다. 예. 저 녀석입니다. 저 녀석이 와, 그냥 쉬지 않고 막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멈추게 됐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뒷모습이 참 처량하죠? 힘들게 고통받고 오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우리 말이 잘 달리게 하는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말을 좀 잘 멈추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무리 고삐를 당겨도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얘가 지쳤는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달려와서 저를 구출해 줬어요. 다시는 제가 말을 타질 않습니다. 예. 달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멈출 수 있는 것도 귀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결정짓는 차의 성능이 있는데요, 뭘까요? 좋은 차를 결정짓는 차의 성능. 자, 현대적인 기술을 장착한 옵션 기능이 많은 차일까요?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에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차가 좋은 차에 속할까요? 아니면 뭐 제로백이 짧은 차? 제로백이 뭔지 아십니까? 속도가 100km까지 달릴 때까지 드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엔진 성능이 좋다는 얘기겠죠. 엔진 성능이 좋은 차, 이 제로백이 짧은 차가 좋은 차일까요? 어떤 차가 고급차에 속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뭐니 해도 고급차일수록 이 차의 성능은요, 제동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를 안전하게 제동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성능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정거, 속도를 막 내고 있다가 급정거를 했을 때 차가 뒤집히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고급차는 엔진이 그 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그 차의 성능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달리는 능력보다는요, 멈출 줄 아는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마지막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절제의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절제의 열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게 넘기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 넘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잘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을 멈추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멈추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순종해야 할 그 상황에서는요, 제동을 잘합니다. 좀만 더 기도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데, 기도해봐야지, 좀 더 고민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상황에서는요, 브레이크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잘 안 들어요. 함부로 결정하고 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전혀 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신중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건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못 쓰는데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엉뚱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반대로 죄를 지을 때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그리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질문, 늘 우리가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선악과면 생각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는 건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셔서 그것을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셨는가? 차라리 선악과를 안 심어 놓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준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이유는 선악과로 하여금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라고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심겨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즉 선악과는요,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보이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 잊고 살다가도 동산 제일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자, 선악과 저거 먹으면 맛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매개물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속력을 내어서 질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이 사탄이요? 네, 바로 이 브레이크를 고장내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브레이크 고장 한번 내볼까? 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인간이 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와를 유혹했고 또 아담을 유혹했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브레이크를 고장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그 후로 제동장치를 상실해버렸어요. 더 이상 선악과를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죽음으로 달려가도록 그냥 내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그 녀석처럼 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심으로 제일 먼저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선악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화를 좀 사용했다고 해요. 자, 어떤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서 매 주일마다 주차 전쟁을 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저희 교회는 주차 전쟁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자, 고민하다가 교회 옆에 한 공터가 있었다고 해요. 이 공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땅 주인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차장이 없어서 이곳을 주차장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그랬더니 이 땅 주인이 흔쾌히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그냥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 땅 주인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가장 붐빌 때,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이럴 때는 주차장을 쓸 수 없도록,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때만 땅을 쓰지 못하도록 했는지 땅 주인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땅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자, 교인들이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붐비는 그날과 그날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땅 같잖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일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 주인도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런 제재 없이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쓰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붐비는 그 시간에 아쉬움을 주는 거죠. 절제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와도 상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막 쓰죠. 절제 없이 막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게 하셔서 갖게 된 이 물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절제하게 되죠.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선악과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새로운 제동장치를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간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또 다른 제동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뭘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 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죄 짓는 것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 크루즈 기능이 작동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루즈 기능이 뭡니까? 자동차 안에 그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맞춰놓은 그 속도로 계속 달려가는 기능. 예. 멈추지도 않고 속도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제 기능, 제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크루즈 기능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죄성이 이끄는 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기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들이 어그러진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벗어져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 지키는 것조차도 그들은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멈춰 서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는요, 죄가 만들어내는 쾌락보다는 기쁨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를 지면서 쾌락을 즐기는 대신 진정한 기쁨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진정한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희락의 열매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절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절제 있을 때 희락의 열매까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열매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달랑 맺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부수적인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절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경험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정 500년,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이 끝날 무렵 이제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줄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 남유다에 있었던 엘리트 청소년들을 포로로 이제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로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들만 끌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침략하는 모든 나라의 어린 젊은 엘리트 수재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자, 그들에게 제국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원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각 나라의 수재들을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식 제국 이데올로기를 엄격하게 받도록 해서 이제 결국 그들을 잘 키워서 써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는요,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청소년들의 그 의식과 사고를 바꿔놓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뭘까요? 일단 그들의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고요, 또 식생활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많은 청소년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은근히 즐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평상시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 진수성찬, 왕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 얼마나 대단한 포도주였겠어요. 그냥 흔히 시중에서 파는 몇만 원짜리 포도주 말고 재벌들이 먹는 포도주, 뭐 재벌들이 먹는 포도주는 한 병에 몇 천만 원씩 한다면서요. 예. 그거보다 더 월등한 포도주를 그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바벨론 제국의 눈만 잘 들게 되면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출세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그 어린 아이들이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을 했을까? 자,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잡아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은 자기가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의 이 제동장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제사장 나라의 브레이크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 음식법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 음식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을 절제하기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이 가져다주는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자, 다니엘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시험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 음식법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먹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진수성찬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막 먹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레위기 11장의 정결 음식법에는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음식을 먹고 한 열흘 정도의 기회를 주시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얼굴빛이 그냥 환해지고 더 살이 윤택해지고, 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이 좋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정결 음식법으로 음식을 절제했더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3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왕을 이제 아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였음에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지라.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실제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된 거죠. 3년이 지나고 났습니다. 수많은 그 엘리트 청소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으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배나요? 다른 친구들보다 10배나 으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조상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라도 브레이크를 잡자. 여기서라도 말씀으로 제동장치를 삼자. 그 마음으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달려오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결정은요, 단순히 음식만을 절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것을 자신의 제동장치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아주 이 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자기 절제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 말씀을 통한 자기 절제는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한참 나이가 들었어요. 다니엘 6장에서 한번 가 보시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제국 변동의 시점에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계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정권이 바뀌면 고위직 관리들도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고위직 관리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우리 다니엘 6장 3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진척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여전히 다니엘은 나이가 참 많은 그 시점에서도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본 페르시아의 또 다른 고위직 관리들이 시기 질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건 도대체 뭔데? 아니, 저 유대인 녀석이 어떻게 우리의 역할까지 빼앗아서 저러고 있나? 이런 시기심이 이제 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고관들이 왕의 금령을 만들어서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어떤 금령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은 이 금령이요, 자기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것들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술책이구나. 분명히 다니엘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제 버튼을 하나 딱 누릅니다. 크루즈기는 딱 누르죠.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를 고정시켜 진행했던 것처럼 이제 늘 다니엘은 일상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비록 그 조서에 찍힌 어인이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절제 기능이 너무나도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에 전혀 위축되거나 오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하던 모습 그대로 자기 절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기적도 나중에 체험하게 되죠. 정말로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절제를 철저하게 지켜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다니엘 같은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절제 기능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굴까?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이요, 자기 절제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요, 3,000가지의 지혜, 3,000가지의 자문을 만들었고, 심지어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던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통치 중반 이후부터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까지 지었던 솔로몬이 통치 중반 이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어요. 자, 11장 3절 4절 말씀인데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예,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이 신명기 말씀을 범하고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뭐 여자를 좋아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 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수많은 나라들, 그래서 1,00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는 1,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많다라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자기 나라의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켜서 나라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신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또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신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솔로몬도 미혹돼서 그 신전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지 못한 이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쓰실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요, 나라를 반토막 내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요. 그 책이 뭘까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이 전도서 한 권이 쓰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뭐 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쓴 돈이 아니고,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전도서가 쓰여지기까지 솔로몬이 흥청망청 써댔던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 1,000명이 되는 아내들과 함께 엄청난 음식들 만들어냈겠고요. 또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 마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돈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백성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 다 걷어들여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자기 아들들에 가서 나라가 반조각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요, 절제 없이 살아간 자기 인생을 나중에 가서는 회개하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그런 회개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제 전도서지 않습니까? 자, 전도서 9장 7절 말씀, 다른 말씀 다 했는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예. 자, 솔로몬은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것은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한 것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솔로몬은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음식물과 포도주를 절제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처럼 살지 못하고 레위기 11장의 말씀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씀 안에는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무절제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락,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음식물과 포도주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의 말씀, 이 전도서의 책을 누가 제일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썼을까요? 그렇죠.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굴까요? 르호보암입니다. 자, 이 솔로몬은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먼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르호보암 그 책을 잘 읽어냈을까요? 잘 읽어냈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르호보암은 절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하며 썼던 그 전도서의 책을 읽어낼 실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받고 나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 다스릴 거야.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딱 듣자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져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로 그때 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절제해야 되는가? 뭘 가지고 절제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절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아버지가 비싼 돈 들여서 써내려간 그 책을 읽어낼 실력이 없다면 우리도 나중에는 똑같이 가슴치며 후회하며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분명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요? 성령님,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님의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로써 20번의 강의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먼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다 맺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존하고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같이 한번 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바라는 거,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 쾌락을 위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